여러분 주보 뒤에를 한번 뒷점을 한번 봐주시죠. 같이 한번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이 뭘까? 사람들은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행복이 가장 작은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지요? 전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행복했습니다. 뭘 하셨길래 그렇게 행복하셨을까?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이런 것처럼 지난 날들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휴가 때 뭘 하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제대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동네를 향하여 돌아서서 소련이라도 보나보나. 이제 얼마나 군대 생활이 지루했으면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보통 제대를 하는데, 제가 연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부대 앞에 가서 이렇게 서보니까 벌써 38년이 됐더라고요. 거기 연천에 보면 신탈리역이라고 기차가 마지막 멈춰있는 마지막 역이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3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기차 기적소리를 꾹 내면 왜 그렇게 집이 가고 싶은지, 왜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은지. 그래서 그때 꿈은 뭐였냐면, 언제 여기 벗어나나, 언제 제대하나, 내가 제대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리고 20대를 보냈던 그런 시간 여행을 제가 떠나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요 시간만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좀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38년이 지나고 나보니까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제가 제일 젊었던 나이 같아요. 22, 23, 24. 그때를 그 시간에서 보냈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시간이었고 황금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감사하거나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모르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야, 그때가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구나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을 좀 지나봐야 내가 지나오는 과정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차피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대 얘기하면 밤샌다 그러는데 밤샐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지역이 백마고지라고,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서 봤던 일인데, 6.25 전쟁 때 한 3개 사단이 거기서 치열한 전투를 한 10일 동안 하면서 거의 2만 명이 죽었어. 근데 그 백마고지라는 고지가 490m밖에 안 되는 이런 산 100마리 누워있는 모양으로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 2만 명쯤 되니까 사실은 그 언덕이 다 모여 시체 덤이거든요. 저희가 근무할 때만 해도 또랑을 치려고 좀 이렇게 삽으로 패면 거기에 뼈들이 나오고 탄피가 나오고 철모가 나오는데, 지금도 아마 그것은 똑같은 일일 것 같은데, 그 넓지 않은 땅에 2만 명이 시신이 뒹구는 그런 땅에서 저는 그런 것에 근무하면서 그때는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가 이 나라 이민족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헌신한 자리라는 마음에 감사는 없고, 언제 제대하나, 언제 도망가나, 이런 생각만 했던 제 어리석은 젊은 날들의 시간들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이 장소를 축복해 주셔서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젊은 시절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한 어떤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그 땅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평화공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거의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람들이 통로를 안에서 우리가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흔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천연 기념물이라든 모든 그대로 복원되어 있고요.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여기 전 세계인들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의 장으로 보존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수고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식하고 싶은데 누군지 쉬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쉬고 싶거든요. 이 쉼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몸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어쩌면 더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사람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있다라고 하면 행복하고 싶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려면 방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는 것 외에는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없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행복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까지 어쩌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어떤 여행자와 같은 길인 것인데,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이야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좋은 시절이 다 갔어요. 이제 늙어서요 행복이 뭐 있겠어요. 저희 고모가 지금 89이신데 좀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내년에 90이신데 저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아파서 못 살겠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야 평안을 얻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인류가 얘기하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시절이 다 갔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몸도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안식을 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뭘 소망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안식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큰일 났네, 난 죽어야 되네, 난 절망스럽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성인이 지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중에 이제까지 살아온 날 중에 내가 지금 가장 건강한 시간이구나, 내가 가장 젊음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이 많다, 이제 몸이 아프다, 연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온다라고 하는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소중한 날이며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누구부터 가능할까요? 20대 넘어가면 똑같아요. 20대 전은 아직 아니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는 똑같아요.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시간이고 가장 젊음의 시간이고 가장 행복할 시간인데, 아까 제가 군 얘기를 하면서 군에 있을 동안에 군인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부대 밖에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빨리 제대만 하면, 근데 막상 제대하고 나도 그날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의 시간, 우리가 무더위도 지나왔잖아요. 아니면 병마와 싸우는 시간,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과정이라면 그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 오라 하셨는데, 내게 오라 한 이유는 뭐냐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보이는 이 안식은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일상에서의 안식이죠. 여러분들은 5일 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한 토요일 날쯤 되면 쉬고 싶은 거죠. 그런 안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육체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래서 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이 안식, 일상에서의 자유, 뭔가 매여있는 것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복 중에 또 하나인 것이고요.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걷죠.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냐.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이 말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이것이 이제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요로운 풍요를 얻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젖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 역시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아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세 번째 안식은 뭐냐? 바로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소망이 있다면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을지라도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주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속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비록 힘든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내게 가장 황금기 젊음의 시간이 군 시절이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군대 오길 너무 잘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일, 아마 그렇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순간순간 조금의 감사는 있었지만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는데, 군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맨날 내가 이러고 군대만 안 왔으면, 어떻게든 요거만 빠졌으면,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기억 속에 군대는 지겨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행복한 사람은 어떠냐?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자기의 주어진 소명을 찾은 사람은 그 안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낭만을 누릴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함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불순종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원망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거니까 약속은 안 믿어지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여지니까, 상황이 보여지고 사건이 보여지니까 저들은 불신앙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날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같이 신앙에 공간하는 이 교회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이 이게 내가 해야 되나? 왜 이런가라고 늘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비유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들이 왜 못 들어갔냐? 불신앙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뺑뺑 돌리다가 결국은 거기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세대의 사람들은 들어갔고 당대의 사람들은 죽어라고 구원은 받았죠. 구원 받아놓고 뭐만 했어요? 훈련받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좋은 가나안을 보지도 못한 채 죽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저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원망 때문에 그렇다. 어쩌면 우리의 체질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만들어진 잘못된 체질, 잘못된 불신앙이 예수 믿고도 안 바뀌어지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을 때는 분명히 교인이 맞는데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 많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예습관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은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이지. 그런데 신앙은 지금 완성된 신앙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길을 갈 뿐이지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이 내 삶에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 뭐가 들어요? 거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면해 놓고 저들이 상황과 환경 속에 원망하다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뭐죠? 불순종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에 가면 그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쫙 다시 말하면 저 앞에 약속한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 들어가지 못할지. 왜냐하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비록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확신이 강해서 난 구원의 확신 가졌어 라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교리의 확신을 갖지만
실질적인 삶의 하나님의 평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오늘 시기에 얼마나 많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 참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참평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11절 말씀을 보셔야 될 겁니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침노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땀 흘리는 헌신, 땀 흘리는 수고, 이런 자에게만 참다운 안식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거기가 바로 안식의 완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완성이 아닌 이유는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가나안 땅은 정말 약속한 대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굉장히 과일도 많이 나고 아주 농사하기 좋은 땅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그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사기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외서로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사사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 비참함이 왔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줬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땅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뭐에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누구처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내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게 죄예요. 오늘 사회는 말합니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합니다. 인권을 얘기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 마음대로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죽어. 내 마음대로 하면 안식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너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다스림과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좋은 땅, 좋은 여건 잠시지만 그것은 진정은 행복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빨리 졸업만 해야지. 졸업해도 끝인가요? 아니. 지금 그 자리, 공부하는 자리는 공부하는 자리, 군복무하는 군복무의 자리,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자리,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치료하면 치유의 그 자리. 저도 4년 전에 수술을 하고 이번에 정기검진 받았더니 어이구 잘 관리해서 건강하신 얘기 드니까 고맙더라고요. 4년 전에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했었는데 그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할 때만 그분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쉬게 하리라. 그분의 통치, 다스림, 동행, 그분의 삶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 글자로 쓰여진 66권 성경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때 여러분 안에는 행복이, 여러분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11절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힘쓰라고 했어요. 그죠? 힘쓰는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는데,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인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 이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나침판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고, 정경이라는 말을 캐논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캐논은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까?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살까? 이 안에 다 기록되는 것이고, 여기 다 기록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삶, 예수가 오셔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의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아야 회개하고, 회개하여 여기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의 다스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또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의 근성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 내 이 불쌍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성결한 삶을 살게 만들지. 그 말씀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혼과 영과 골수를 꿰뚫어 보면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마치 우리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 다 멋있어 보이는데, 말씀 앞에 서면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실존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습관들,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 나의 연약함들이 말씀 속에 다 보여서,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치유함을 얻어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출발의 기준이 어디냐?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의 통찰력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우리는 약속을 당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의인들이 너무 많아. 다 자기가 의로워. 그러니까 계속 정죄가 나오는 이유가, 나는 의롭고 너는 정죄냐? 아닙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 대신 그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요. 요즘 뭐 제가 그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그 뭐 이렇게 영화 중에 저승 가서 심판받는 영화 나오죠 요즘. 뭐 신의 나라인가 뭔가 뭐죠? 신과 함께. 거기에 보면 죄진 사람 죄값 받는 얘기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고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심판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읽어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사랑하라, 용서해라, 화평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을 증거해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수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아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얼마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거로 내가 순종하며 나의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주님의 다스림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살았나요? 라고 성경 문제를 내면 답을 잘해요. 장로님들 시험 보면서 장로님들 뭐라고 하냐면 불기둥 따라갔고 구름기둥 따라갔습니다. 이 답은 잘 써요. 그 얘기는 왜 그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 얘기를 당신이 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답은 다 쓰는데 나의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주시는 안식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